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 새 호흡 새 생명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그 삶, 거룩한 삶,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밝은 빛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선포하며 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이제 창세기 7장부터 11장까지 읽게 되고 그리고 시편 3편을 읽게 되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은 순종의 장이고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는 불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부터 11장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심히 좋았던 그 세상 속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아 주시죠. 7장부터 10장, 정확히 말하면 어제부터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물로써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세상의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일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물로써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로써 심판하시지만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시지요. 9장 13절 말씀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그대로 유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서 살지요.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결코 멀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종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먼저 나설 수 없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기쁨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따라갈 때에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열심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믿음의 길을 걸어보면 알죠. 이 열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 나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추운 겨울을 무릅쓰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새벽에 그 피곤한 눈을 부비고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씀 앞에 섰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네가 나를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난 저 멀리서 보고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넉넉히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이 기도, 이 찬송, 이 열심,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장은 원역사의 마지막 장이죠.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 가계의 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제 12장부터 이어지는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가 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언어가 각기 다른 언어를 갖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원래 언어가 하나였을 뿐이었는데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온 땅에 언어가
달라지고 온 세상으로 사람이 흩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11장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사람들이 힘을 합쳐 탑을 쌓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죠. 지금도 산에 가면 바위에 낙서가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암흑에 왔다 가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그냥 펜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정으로 쪼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다들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낙서로 거기 자기 이름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이요. 온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다 지우고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 위에 자기 이름을 쓰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했다는 거죠. 본질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은 인간의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룩하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 사명을 거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온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는데 그 이름 다 지우고 거기에 사람의 이름을 써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이요,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그 행위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만히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하여 저절로 세상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였던 거죠. 사람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 일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사명이요,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잊어버렸으니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이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길을 가는 그 길가에서, 지하철에서, 걷는 모든 우리 발이 닿는 곳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온 눈으로 목도하시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펼쳐진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주 앞에 헌신하는 이 열심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4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서둘러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 듣고 깨닫게 기도하게 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 헌신하는 이 모든 열심조차 이미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을 살아내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은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때에 주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여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미 거기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워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교회로 돌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 믿음의 가장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 현숙한 영이 되어 가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힘쓰는 하나님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 연로하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그 연약해진 부위를 비춰주심으로 강건하여져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서 넉넉히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교회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의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